임간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17번 실추된 임재의 종풍을 일으킨 황룡해남, 황룡파. 황룡해남 1002년에서 1069년. 황룡해남 스님이 적취사에 있을 때 한 스님이 곁에 와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자 거량을 하러 온 걸로 보이고, 와가지고 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해남 스님이 백천가지 삼매경과 무량한 묘문을 한마디로 너에게 말해준다면 믿겠는가? 백천가지의 삼매의 경지와 또 한량없는 묘한 불법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믿겠냐? 스님의 성심 어린 말씀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해남 스님이 그의 왼편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너라 하자 그 스님이 종종 걸음으로 오려 하니 갑자기 쯔쯔 혀를 차며 말했다.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색을 쫓아다니니 언제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썩 나가거라. 언제 깨달을래? 근데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스님을 가리키면서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이제 비껴서 가리켰습니다. 왼쪽을 가리키면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오려고 드니까는 쯔쯔. 어느 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총총히 해남 스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또 물으러 왔는지 법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앞서서 누가 이렇게 한번 가르침을 받았다 내지는 면박을 받았다라고 하든 이거를 듣고는 준비하고 가죠. 우리 다 사람이 당연히 똑같이 하시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스님의 그런 수에 속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계속 떨어져 볼지. 해남 스님이 지난번에 했던 말을 가지고 다시 그에게 물으니 지난번에 했던 말이야. 백천가지 삼매경과 무량한 묘문을 한마디로 너에게 말해준다면 믿겠느냐? 앞에 거 다 떼버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 너가 믿겠냐? 라고 하든 그 또한 똑같이 말했다.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온전하게 100% 스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해남 스님이 또다시 그의 왼편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오너라 하였다. 그 스님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자 이번에도 쯔쯔 혀를 차면서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와 가까워지려고 온 것인데 도리어 나의 말을 듣지 않다니 썩 나가거라. 오라고 해서 왔더니만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색을 쫓아다니니 언제 깨달을 수 있겠냐? 썩 나가거라. 그래가지고 꼼짝 안 하고 서 있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다니 썩 나가거라. 스님의 문풍은 깎아지른 듯 험하여 설령 부처라 하여도 역시 기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실추된 임재종의 가풍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스님의 가풍을 다만 평범한 생각, 평안, 상량이라 매도하니 우스운 이야기이다. 해남 황룡해남 스님께서 임재종의 후손으로서 법을 이와 같이 쓰시는 모습을 하나 소개를 하고선 요 시기에는 해원각범선사 시기에는 제 임재종 뭔가 마땅치 않으셨던 모양이고 비단 임재종이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단 이 시절 이어서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라고 낱말할 처지도 아니고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고 시비하는 사람은 늘 또 시비하는 거고 근데 평범한 생각이다라고 시시하다라고 시비들을 했었던 모양이죠. 118번 왕범지와 한상자의 개송. 나는 항상 왕범지의 시를 애송한다. 범지가 버선을 뒤집어 신으니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 하네. 너의 눈은 찌를 수 있으나 나의 다리는 감출 수 없지. 나한테 버선을 뒤집어 신으니까 틀렸다고 사람들이 늘 시비는 늘 있는 거고 세상이 통째로 시비니까 너의 눈은 찌를 수 있으나 나의 다리는 감출 수 없지. 또 한산자의 시를 애송해왔다. 사람이란 머리 검은 벌레인데 흑두충이다. 멍멍이 하는 제가 그래도 따뜻한 거예요. 다 벌레다. 방금 천년의 가락을 지었네.
무쇠를 녹여 문턱을 만들었지만 귀신은 이를 보고 손뼉 치며 껄껄대네. 사람이란 머리 검은 벌레인데 그렇지만 또 말 그대로 벌레 전부는 아니다. 색이 전부가 아니다. 묘한 작용 또한 있어. 방금 천년의 가락을 지었네. 무쇠를 녹여 문턱을 만들었지만 귀신은 이를 보고 손뼉치며 껄껄대네. 도인은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보고 또한 세간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유의할 뿐이다. 스스로 자기 갈 길을 보고 그리고 또 세간을 보고 이와 같이 유의한다. 범지가 버선을 뒤집어시느니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이 늘 재미있으니까 그거 잘해가지고 조상들이 잘 살아남았다. 애초에 우리의 드라마를 즐기는 거는 우리의 DNA에 박혀 있는 거다. 너의 눈은 찌를 수 있으나 나의 다리는 감출 수 없지. 스스로의 눈을 찌른다. 돌이킬 줄을 안다. 사람은 검은 머리 검은 벌레인데 방금 천년의 가락을 지었네. 무쇠를 녹여 문턱을 만들었지만 귀신은 이를 보고 손뼉치며 껄껄대네. 119번 정업장경의 욕심에 대한 설법. 정업장경, 이거는 청정할 때 정자예요. 깨끗한 업장경에서 세존께서 무구광 비구에게 자면서 꿈에 욕심을 범하였으나 이 일은 본래 차별이 없다. 범부와 어리석은 소승은 지혜가 없어 무유법이 여여한 줄 모르고 있다 없다 법이 여여한 줄 모르고 그대로여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가네. 비춰보는 게 전부여서 거기에 달리 누구를 나다 너다를 붙이지 않는 여여한 줄 모르고 부질없이 분별심을 내고 그럼 꿈의 계율을 어긴 거는 잘못한 거냐 아니냐 심지계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 또한 계율을 범하는 거다. 다 저 마음 가운데 네 안에 그렇게 계율 어기고 싶은 인자가 있었으니까 꿈에 나오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려고 들면 또 한가득 이야기를 할 테고 꿈에서 저지른 건 계율 범한 게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또 한가득 이야기할 테고 무유법이 여여한 줄 모르고 부질없이 분별심을 내고 분별심으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사막도에 떨어지는 건 분별심 때문이다. 옛 부처님들도 같은 내용의 계를 설하였다. 모든 법은 거울에 나타난 모습 같으며 다 출처는 불설 정업장경입니다. 모든 법은 거울에 나타난 모습 같으며 또한 물속의 달 그림자 같으나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으로 분별하여 어리석음, 썩냄, 애착이 있네. 모든 법은 항상하여 모양이 없고 고요하고 고요하여 근본이 없으며 다시 해보면 모든 법은 항상하여 모양이 없고 고요하고 고요하여 근본도 없으며 잡을 만한 끝도 없으며 탐욕의 본성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교학에서는 논하는 범위나 관점이 달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결십전의 번뇌는 본성이야 비록 비어있고 고요하나 초심자들은 반드시 이를 여의어야 한다. 요거 출처는 종경록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심오한 경전에서는 먼저 처음 발심한 보살에게 이 법을 설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모양 없음을 먼저 처음 발심한 초심자에게 모양 없음을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은 대부분 오해를 한다. 구결십전의 번뇌는 본성이야 비록 비어있고 고요하나 번뇌는 그 본성이 비어있고 공하고 또 고요한데 그렇지만 인과를 부정하게 되기에 비어있음에 머무르고 집착하고
고요함에 머무르고 집착하면 그러면은 모양 쓰는 일체에 대해서 다 이제 부정해버리고 인과를 부정하고 단견에 떨어지고 그러하기에 초심자에게는 그러면 번뇌를 없애라, 선업을 지어라, 바람이를 행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많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심오한 경전에서는 먼저 처음 발심한 보살에게 이 법을 설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종자의 습이 중하여 현행을 일으킬 것과 또한 관이 얕고 볼관자 비춰보는 힘이 약하고 근기가 들떠 신심과 깨달음이 미치지 못할 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종자의 습이 중하여 현행을 일으킬 것, 인과 업의 힘이 세가지고 그걸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일어나는 생각 각각에 대해서 그대로 봐주는 힘이 약해서 그러면은 인과에 그대로 어제 나왔던 개송처럼 자석에 끌려가듯이 늘 딸려가는 건데 그거를 온전하게 이제 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를 여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정업장경의 욕심에 대한 설법 120번 강직한 인품과 큰 지견 도오 오진 스님 도오 오진 스님은 인품이 고고하고 간직하면서도 넓은 지견을 갖추어 양기방해 스님과 함께 총림의 명성이 높았다. 당시 자명 스님의 법회에서 맨 먼저 방회와 오진 두 스님을 가장 훌륭한 용상 대덕으로 손꼽았다. 그러나 그분들이 개법한 곳은 모두 벽촌의 자그마한 절이었으며 양기방의 스님이든 지금 이야기하는 도오 오진 스님이든 도오 오진 스님은 저도 좀 생경하지만 양기방의 스님이야. 양기파의 개조인 거니까 두 분을 나란히 놓고 지금 도오 오진 스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법을 어디서 펴셨냐?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법을 편 게 아니라 벽촌의 자그마한 절에서 펴졌다. 대중은 겨우 20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성객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시험해 보았으며 그 중에는 종종 스님의 높은 기상을 바라만 보고서 물러가 버린 자도 많았다. 벽촌의 자그마한 절에서 법을 펴셨지만 그곳에서 쓰신 모습은 자그마하지 않았다. 오로지 도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접하고 그 기상을 보고서 버티지 못하고 물러가 버린 자도 많았다. 오진 스님이 병으로 알아 눕자 원주가 찾아와 살림사는 소임입니다. 문병했다. 요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죽밥이 힘을 못 쓰는구나.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주는 또 대중 전반에 살림을 맡은 입장이니까 죽밥이 힘을 못 쓴다. 그러면 대중 공양이 신통치 않다. 이렇게 원주를 뭔가 이제 타박하는 이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고양이 꼬리에 절구 공이를 매달았군.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죽밥이 힘을 못 쓰는구나. 잠시 양구하시고.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꼬리에 절구 공이를 매달았군. 어떤 사람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동정호에는 뚜껑이 없지 라고 대답하였다. 호수에 뚜껑 없지. 나는 이에 대하여 계를 지었다. 동정호에는 뚜껑이 없어 법신을 꽁꽁 얼려버렸고 조주 스님은 밥 욕심에 입가에 군침이 도는구나. 조주 스님 이야기였죠. 조주 스님이 공양목탁 치기 전에 바로 들고 갔다가 제자 누구죠? 이놈의 노인네가 뭐라 크게 타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로 들고 다시 방장실로 돌아가시고 하는 그거 빗대 가지고 지금 도오오진 스님께서 말년에 문병 오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늘 지금 앞에 설명이 늘 누가 오든 늘
선객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시험해 보았다. 이제 도로서 제잡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무슨 속인 같은 소리 하냐.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죽밥이 힘을 못 쓴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꼬리에 절구공이를 매달았군. 절구공이가 그 방앗간에 찢는 데 달려있는 그 돌덩어리가 절구공이죠. 이 이제 고양이 같은 놈한테 내가 여태까지 기대하고 제자랍시고 밥 먹여주고 있었나? 그런 투이든 아니든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동정호에는 뚜껑이 없지. 동정호에는 뚜껑이 없어 법신을 꽁꽁 얼려버렸고 조조스님은 밤 욕심에 입가에 군침이 도는구나. 그러면은 죽밥이 힘을 못 쓰는가 그러면은 아휴 그러면은 뭐 닭이라도 잡겠습니다. 말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이제 도인 앞에 나아가가지고는 그 생각이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맞고 내지는 받아치고 뭐 등등 늘 가가지고 뭐 한 방 얻어 맞고 쫓겨 나오는 경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닐 테니까 원주 입장에서 갔는데 또 스승이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주춤한 거니까요. 한번 작용을 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든 조주 스님 이야기로서 지금 해온 각범선사께서 그러면은 아프시면은 뭐 좀 적게 드시든지 먹을 거 다 드시고는 뭘 조주 스님께 그렇게 크게 작용을 했던 이야기를 빗대면서 점잖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면 나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느낌이 있습니다. 121번째 교학승을 무색해함 가진 점흉. 취함에 가진 점흉 스님은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며 함부로 사람을 인가하지 않았다. 엄격했다. 문턱이 높았다. 남창의 장강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장로 산정 스님 또한 자명 스님의 법제자였다. 본래 강설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스님의 교학을 따르는 납자가 많았다. 제 법문을 잘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따르는 대중들이 많았다. 산정 스님. 어느 날 가진 점흉 스님이 그를 보고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양쪽 장단지를 드러낸 채 느릿느릿 걸어가니 모내기 할 때처럼 그랬는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묻자 산정 스님이 물은 거겠죠. 앞행랑 뒤편 시렁이 온통 덩쿨로 뒤덮여 있으니 옷이 걸려 나자빠질까 두려워서이다 라고 하였다. 산정 스님은 한참 동안 껄껄껄 웃은 뒤에 묻기를 진형, 가진 점흉이니까 진형, 나와 그대는 동문 동참인데 어찌하여 사람만 만나면 나를 욕하는가? 뭘 그렇게 이제 글자에 문자에 칭칭 얽혀가지고 또 납자들까지 이제 거기에 얽히게 하고 있냐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나와 그대는 동문 동참인데 같은 스승으로부터 참악한 도반인데 어찌하여 사람만 만나면 나를 욕하는가. 가진 스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 어찌 그대를 욕하랴. 내가 감춰둔 주둥이 하나는 부처를 욕하고 조사를 꾸짖으려고 준비해둔 건데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야, 나는 너를 욕한 적이 없어. 뻔뻔하게 내 입은 부처와 조사를 꾸짖는 거지. 이 말에 산정 스님은 어찌할 줄 몰랐다. 이에 가진 스님은 나가 해남 스님을 만나 말하기를. 나갔다라는 나가겠죠. 내 뒷날 사거리에서 밥 장사를 하면서 황벽산에서 오는 중이 있으면 반드시 시험해 보겠다. 황경해남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훗날 그럴 것이 있느냐. 내가 황벽산의 중이 될 터이니 지금 물어보아라. 요사이 어디를 떠나 여기에 왔는고. 황벽산. 이야기 듣자니 그곳 큰 스님은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걷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스님은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가?
누가 전해줬지? 해남 스님이 웃으면서 도리어 그대의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구나 라고 하니 가진 스님도 크게 웃고 가버렸다. 이야기가 지금 두 이야기인 거예요. 보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쭉 읽긴 했는데 요 가진 저명 스님께서 쓰신 모양이 이와 같았다. 같이 동문동참인 같이 수행한 대도반한테도 이렇게 면박도 주고 아니 나는 너 욕하고 다니지 않아. 나는 부처와 조사를 욕하지. 내가 너를 왜 욕해? 거기서 이제 산정 스님이 뭐라고 말을 못 하셨다. 또 황룡해남 스님 만났을 때 내가 나중에 사거리에서 밥 장사하면서 황벽산에서 오늘 중이 있으면 수행자랍시고 왔다 갔다 하면 내 붙잡고 반드시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한번 해봐라. 내가 황벽산 중 할 테니까. 요사이 어디를 떠나 여기에 왔는가? 황벽산. 이야기를 듣자니 그거 큰 스님은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걷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이렇게 시험을 하겠다. 거기 큰 스님은 거기에는 도사가 있다고 하던데 하늘을 나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러면은 뭐 부처님법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하면은 그러면은 잘 걸렸다 하고 또 어떻게 면박을 줄란지. 여기 지금 황룡해남 스님은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가?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전해 주었지?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해남 스님이 웃으면서 도리어 그대의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구나 라고 하니까 가진 스님도 크게 웃고 가버렸다. 가진 점령 스님이 납자들에게 즐겨 묻는 말은 노조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만 있으면 무슨 까닭에 벽을 향하여 앉았는가? 누가 오든 찾아오면은 그냥 뒤돌아가지고 벽 바라보고 앉으셨다. 근데 이제 요거를 즐겨서 납자들에게 이제 잘 써먹으셨다. 그러나 이 깨치는 자가 없자 스스로 개송을 지었다. 천산만산 앉은 채 모두 끊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시비를 없애라고 권하는 건 더욱 어렵군. 산을 끊는 게 쉽지 사람에게 시비를 없애라고 권하는 건 더 어렵다. 사람 시비 끊게 하는 게 차라리 더 어렵다. 요사이 지양 땅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과연 그 당시에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 맞구려. 지양이 어디인지 싶지만 요사이 지양 땅에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과연 그 당시에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 맞구려. 일부러 공간의 어떤 코드 그다음에 시간의 코드를 넣어서 개성을 지으셔서 노조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만 있으면 어찌하여서 뒤돌아 앉으셨냐. 가르침을 구하러 왔는데 근데 요 화두로서 말하자면 이걸로 깨치는 자가 없자 참 천산만산을 차라리 끊지 시비를 끊는 건 더 어렵다. 요사이 지양 땅에 아무런 소식 없으니 과연 그 당시에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 맞네. 122번 피로 쓴 법화경 초운. 형악의 초운 스님은 당나라 말렵 태어나 지극한 수행을 닦았던 사람이다. 지난날 피를 뽑아 묘법 연화경을 썼는데 그 길이는 7치, 넓이는 4치, 두께는 그 절반인 치가 길이가 어떻게 되나 싶어요. 피 뽑아가지고 썼으니까 글자를 크게 쓰면 피 많이 뽑아야 되니까 책이 크다 이거죠. 7치이고 너비가 4치, 두께가 절반인 2치였다. 전단목으로 전단향 나무, 향나무니까 문갑을 만들어 그 속에 넣고 갑을 만들어서 경전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검사의 삼생장에 두었으며 삼생장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전세 2년터로서 그 위에 8글자를 새겼다. 만일 이 경을 열어보려면 맹세코 자씨 미륵보살이죠. 자씨와 같은 서원을 세우라.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할 텐데 이렇게까지 아주 지극하게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하니까 관광지가 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이거 보고 싶으면 너는 그러면 부처될 각오가 있냐? 후 연간에 어느 귀인이 산에 놀러 왔다가 그 글씨를 보고서 허튼 소리인가 의심하여 사람을 시켜 열쇠로 열게 하였다. 처음엔 시로라기처럼 피가 나오더니 시로라기니까 가늘게 뭐 흘러나왔는지 잠깐 후엔 바람과 우레가 산골짜기에 진동하고 자욱한 연기구름이 집안에 가득 차 가까이 붙잡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뭔가 이적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종일 멈추지 않자 하루 종일 이어지고 귀인은 크게 놀라 어느 귀인이 성심으로 몸을 굽혀 참회하였다. 원력이 서려 있는 곳엔 이처럼 신령한 일이 있는 법이다. 내 지난날 그곳을 지나는 길에 삼생장을 찾아 그 경을 높이 받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막 손댈 수 있었던 모양이죠. 핏줄기가 역력히 남아 있었다. 관휴 스님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바쳤다. 살갗을 도려내어 핏물로 쓴 정성 어찌 그리 갸륵하오. 영치산 아홉법회 부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 10손가락 피 바르고 7축 끝마치니 후세의 법을 구하는 자 다시는 그대만한 이 없으리. 그냥 요 피로 쓴 묘법 연화경 소개입니다. 펼쳐진 이적이 그럼 진짜냐 아니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냐. 뭐 거기에 머무르는 입장은 머무를 테고 또 다른 어디에 머무르는 입장은 머무를 테고 온전하게 이와 같이 그 지극정성이 들어간 것에 감동을 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고. 123번 선종의 묘한 방편 영명연수 스님. 영명 스님이 말씀하셨다. 요즘 학인들은 이해를 통해 알기를 좋아하는데 이를 어떻게 깨닫는 공부라 하겠는가. 이해는 다만 특정자 정을 여의기 위한 것이며 분석이고 헤아림이고 이런 건 정을 여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해도 긍정하지. 그러면 다짜고짜 일체 헤아림에 대해서 따지는 것에 대해서 다 깨 없애버리겠다 여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의고 난 다음에는 다음 해야지. 다음 이적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가 어찌어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정성을 들여봤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성을 들인 것에 대한 펼쳐진 어떤 결과다. 정성은 확실히 효험이 있구나. 그럼 더 하면서 이제 몸을 갈아넣고 지금처럼 그러면 있는 대로 피를 다 빼가지고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어디에 있냐, 귀결점이 어디에 있냐. 뒷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또 한 걸음 들어오면 보살인 거고. 이해는 다만 정을 여의기 위한 것이며 설명은 다만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일 뿐이니 정이 사라지고 집착이 다하면 설명과 이해가 어떻게 남아 있겠는가. 진성은 참진자, 성품은 밝고도 고요하여 남기고 없앰이 없다. 그러므로 즉 그리고 부즉, 즉함, 그 다음에 부즉, 즉하지 않음을 말한다면 모두 시비에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는 생각을 남겨두면 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삼조께서, 승찬스님께서 조금이라도 시비가 있으면 어지러워 마음을 잃게 된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한 스님이 묻기를 대체로 유무에 빠지면 모두 삿된 생각 사념이 되고 능소에 빠지면 너와 너다 나다에 빠지면 모두 유무에 떨어진다 하니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까? 정념은 뭡니까? 있다 없다 너 나가 다
삿된 생각이면 사념이면 아무리 둘러봐도 있다 없다 아닌 게 없으니까 너다 나다 아닌 게 없으니까 내 거다 너 거다. 그러면 정념은 어디에 점 찍어야 됩니까? 그러자 답하시기를 상서로운 풀은 좋은 시대에 돋아나고 숲속의 꽃은 이른 봄에 망울 맺힌다. 이는 선종의 오묘한 이치로서 많은 방편 가운데 가장 친절한 말씀이라 하겠다. 상서로운 풀은 좋은 시대에 돋아나고 언제 납니까? 좋은 시대에나 가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운이 좋을 때 난다. 저는 언제 그럼 부와 명예를 얻습니까? 너가 운이 좋을 때 얻는다. 숲속의 꽃은 이른 봄에 망울 맺힌다. 저도 꽃 피고 싶은데 저는 꽃 언제 핍니까? 봄에 펴. 그러면 뭐 나도 도인하겠네. 그러고 뒤돌아서 갈란지. 124번째 백운 스님의 개송 두수 또 백운 수단 스님. 백운 수단 스님은 창을 뚫으려는 파리를 보고서 개를 지었다. 빛 찾아 종이 뚫고 나가려는 너를 좋아하나니 뚫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느냐. 파리 보면서 참 열심히 사네. 너는 참 성실하다. 뚫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느냐. 생각지 않게 들어왔던 길 부딪히고서야 일생을 눈에 속았던 걸 비로소 깨달았지. 생각지 않게 들어왔던 길 부딪히고서야 한자로는 지금 호련 당착 내시로 들어온 길 들어왔을 때 길 호련히 당면했을 때 들어왔던 길은 종이로 막혀 있지 않을 테니까 여기는 뚫려 있네 저기는 막혀 있는데 계속 거기 들이받고 있었는데 일생을 눈에 속았던 걸 비로소 깨달았지. 또한 북두장신 인연 얼마 전에 나왔죠. 북두장신 북두에 몸을 숨긴 이 법신은 뭐 당당하고 이거를 누가 지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그 후손되는 입장이 가가지고는 물었는데 제 똑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너도 두 눈을 잃을 것이고 그와 같이 안목 없이 아는 척하면 함부로 입을 놀린 대가가 그 인과가 나 또한 한 눈을 잃을 거다. 나 또한 난 입은 함부로 안 놀렸지만 하지만 후손된 입장에서 스승의 제 법을 옳게 펴서 깨닫게 하지 못했기에 그러면 나도 인과다 이런 내용이었죠. 북두장신 인연에 대해서는 개송 지으시기를 백운수단 스님께서는 오릉공자 꽃놀이에 푹 빠졌지만 급제 못한 가난한 선비 예로부터 많았었지. 추운 곳에서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니 벼슬아치는 내 어찌할 수 없구려. 오릉공자 숫자 5예요. 이름인지 여튼 오릉공자 꽃놀이에 푹 빠졌지만 급제 못한 가난한 선비 예로부터 많았다. 그 모양 쫓아가는 건 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농사라도 짓든지 모양을 선비 모양 쓰면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급제할 생각은 못하고 꽃놀이 쫓아다닌다. 추운 곳에서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니 꽃놀이에 푹 빠졌다고 하지만 뭐 또 마음에 미세하게라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추운 곳에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남의 부귀만 부러워하고 있다. 벼슬아치는 내 어찌할 수 없구려. 생각건대 이 노스님의 붓끝엔 입이 달려있나 보다. 그러므로 많거나 적거나 쓸모없는 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끝났어요. 과거 급제 한 거니까 벼슬아치야. 부러워하지만 뭐 어쩌겠냐. 125번째 이조에 대한 잘못된 기록들. 도선율사가 596년에서 667년 이조해가 스님 이야기입니다. 487년에서 593년 이조해가 스님의 전기를 쓰면서 해가 스님이 입적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있다가 도선율사가 전기를 썼습니다. 해가 스님은 도적을 만나 팔을 잘렸지만 달마 스님을 도적에다가
비유하면서 오랑캐 뭐 이런 표현들을 왕왕 하죠. 불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조금도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전기의 내용을 여기까지 인용을 하고 라고 했는데 촉승 신청 스님은 그의 말을 인용하여 잘못된 글을 썼다. 아마도 그러면 달마 스님 도적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럼 달마 스님을 깎아내리듯 했을지 뭐 보면 알겠죠. 나는 그 글을 읽고 언제나 허탈한 웃음을 지었으며 또한 시비를 가리는데 어두운 도선 스님의 안목을 한탄하였다. 도선 스님의 이 전기이든 아니면 또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직대로 써먹은 신청 스님이든 다 한꺼번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끼리 안타깝다. 도선 스님은 이미 담림 스님과 이조해가 스님의 전기를 함께 소개하였다. 담림 스님의 전기에 의하면 담림 스님은 도적을 만나 팔을 잘렸는데 좀 보겠습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팔 없는 담림이라고 하였다라고 담림 스님 전기가 이러하고 그러면 뭐 이조해가 스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팔을 끊어가면서 이제 도를 구하는 그 이야기하고 유사한 또 일화가 있는 스님이든 아니면은 뭐가 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섞였든 담림 스님과 해가 스님은 절친한 사이로 하루는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해가 스님도 한쪽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해가 스님이 나도 한 팔이 없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친한 사이로서 도적을 만나 팔을 잘렸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물을 수 있겠는가? 이조해가 스님은 불법을 고하기 위해 팔을 잘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담림 스님은 도적을 만나 잘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선 스님이 부질없이 이에 전기를 쓴 도선 스님이 부질없이 이에 부와 내동하여 선대의 성인을 거짓 모욕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저 신청이라는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에 근거하여 글을 썼는지 또 한 번 웃음이 나올 뿐이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기를 모든 글을 다 믿는다면 차라리 글이 없느니만 못하다. 맹자 말씀 이제 빌려와서 학자들은 과연 이 말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소리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내가 인용을 하는 거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이 말 그대로 도적이었어요. 도선 율사가 이조해가 스님의 전기를 쓸 때 해가 스님이 팔을 끊어가면서 달마 스님께 법을 구한 일로서가 아니라 도적 만나가지고 팔 잘렸다. 이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말 그대로 가져다가 쓴 신청 스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절이야 뭐 사지가 운전한 것도 큰 어떤 복이었던 시절일 테니까 팔 하나 없는 일은 또 왕왕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백운수단 스님 좋아하세요. 영명연수 스님도 좋아하고 지금 혜원각범 선사께서 영명연수 스님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이치로 설명하시는 말씀드리고 종경록이 기본적으로 그러하고 백운수단 스님은 사자춤 추는 거 보면서 깨달은 다음에 흰 옷에 그렇게 색색이 물들이고 있고 마을을 다니고 보시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이제 자유롭게 사신 분으로서 근데 양쪽이 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 어쨌든 도인이 쓰는 모양이다. 귀감으로 뭐 삼아라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들어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